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 성가대로 또 예배를 섬기고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끼친 성가대에 감사하고요.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끝나고 나서 또 연습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성가대를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박수 치면 인사하고 그러는데 인사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네. 하나님께서 귀한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과서에도 없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어떤 이 보석상에 강도가 들었는데요. 이 강도가 보석상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보석상에 있는 이 제품들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바꾸어 놨다는 거죠. 비싼 거에다가 싼 거 붙여놓고 싼 거에다가 비싼 거 붙여놓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바꾸어 놨답니다.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둑이 든 줄 모르고 붙여진 가격표대로 물건을 팔게 되는 겁니다. 비싼 거를 싸게 팔고 싼 거를 비싼 값에 팔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강도와 같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가격표를 다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귀한 것을 싸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바꾸어 놓고요. 싸고 보잘것없는 별거 아닌 것들을 가장 귀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가격표를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가격표를 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진짜인 줄 알고 가치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만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뿐이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 무가치한 이 세상의 재물과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단한테 속은 거죠. 가치를 바꿔놨는데 바꿔놓은 걸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전부인 양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면서 그 보물은 너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거나 하늘에 쌓거나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늘에 쌓거나 땅에 쌓거나 하나님께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하늘에 쌓아야 되는가? 거기에는 도둑들 일도 없고 사라질 일도 뺏길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빼앗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그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이 그럼 필요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아신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하늘 아버지가 아시기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가치를 반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을 따라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뒤집어 놓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뒤집어 놓은 것은요, 이 땅의 이 가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매인 멸망할 존재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죄에 매여 있는 그래서 멸망할 존재로 자꾸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탄이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속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 천하 만물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말씀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는 기도로 그 내용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기도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뭔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합당하게라고 얘기합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가치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대와 가치에 걸맞는 삶,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께 합당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가 하는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활동들이, 내 삶의 모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정말 주께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께 합당하게 살려면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9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총명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령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풀어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서 무엇보다 우선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채로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날마다 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애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간구하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몇 가지가 이제 따라붙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다 따로따른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말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게 이제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그 삶 속에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은 성도의 인격과 삶 속에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삶이 보인다 그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얼굴에 그 삶의 인격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란 말이 얼꼴에서 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얼꼴, 그러니까 정신의 모양, 영혼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에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 얼굴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인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인상이 푸근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얼굴을 보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얼굴이 있고요. 또 시간이 갈수록 인상이 무서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이 표현하기 그렇지만 눈이 쭉 찢어지면서 위로 치솟으면서 이렇게 무서워지는 얼굴들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얼굴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거울을 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얼마나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얼굴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얼굴을 보면서 인상 써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굴만이 아니죠. 그 삶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 가운데, 그 행동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누구든지 옆에 오면 좋은 사람, 반가운 사람, 기쁜 사람, 그래서 말 몇 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행동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만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들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진급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진급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날마다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큰일 날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좀 아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워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다함이 없고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우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배우고 애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새해에 우리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더 말씀 앞에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끝없는 공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기를 구합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왜 이렇게 능력이 필요한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흔히 능력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거나 또는 이적을 행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능력으로 이루는 일이 좀 달라요. 그 능력으로 이루는 일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언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과 능력과 능함을 가지고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다음 뭐라 그래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외죠. 능력을 구하면 그 능력 가지고 힘있게 뭔가를 하기를 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구하는 기도는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건요, 우리 가운데 뭔가 큰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라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죽기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견뎌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딤은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잘 감당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견디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환경을 감당하고 이겨내도록 견뎌내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래 참음은 뭘까요? 오래 참음은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이 있죠.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쭉 읽어보시면 중간에 많이 있는데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하면 참는 거예요. 참는 것. 특별히 이 견딤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대한 견뎌내는 것이라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참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사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오래 참으라고. 그러려면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싸우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끝내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어렵다는 거 다 체감하고 살잖아요.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오래 참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또 합당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이 기업의 의미가 유산, 상속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뭔가 생기면, 얻으면 감사 잘합니다.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건 잘해요. 근데 정말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럼 다른 감사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부모님들이신데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자녀들이 한마디라도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기뻐지잖아요. 그 말 한마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성도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존재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 정리하면 주일로 또 교회학교 진금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의 기도와 소망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인생을 향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견디며 오래 참음으로 주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결단과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